조화를 이루는 은사, 이루신 은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번 주 월요일 큐티 본문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늘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우리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합니다. 아무리 같은 말을 듣더라도 듣는 사람에 따라서 듣는 내용들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원하는 듣고 싶어하는 내용들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여전히 내가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공이고 세상의 중심은 나고 또 세상의 모든 일들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A라고 말을 하더라도 그 A를 A라고 고지고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재해석하여 이 A는 이런 A-일 거야, A2-일 거야. 계속해서 자신만의 생각들로 빠져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저 사람들의 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그래, 그렇지 라고 말을 할지라도 그것 또한 내가 생각하는 나의 한계 안에서, 나의 바운드리 안에서 내가 인정할 수 있는 범위만큼에서 그런 한계가 있지 않나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적인 질서를 지키기보다는 그저 내가 먼저 나를 위해서 행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 자리를 빌어서 좀 회개할 것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저는 운전을 할 때 많은 죄를 짓습니다. 네, 웃으시는 분들은 저의 경력을 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봉구를 몰게 되면 사람들이 손잡이를 먼저 잡습니다.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저의 그 급한 성격 때문에 속도를 마구잡이로 냅니다. 신호 무시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목사인데도 불법을 자행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항상 아내에게 혼나는 부분도 그 부분입니다. 뒤에서 이제 딸도 말을 합니다. 빨간불 되면 아빠 멈춰!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서! 그럽니다. 파란불 돼야 가지! 아예 꼬집어 말합니다. 그래, 파란불 돼야 가지.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더 정확하게 질서를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질서를 지킨다는 것, 질서를 지키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여전히 내 안에, 내 중심에 내가 먼저이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생각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그러한 질서를 지키지 않는 모습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는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 속에는 행복한 고민이 담겨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모일 때 각각 찬송도 있고 가르침도 있고 방언도 있고 계시도 있고 통역도 있으니 모든 것은 교회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하십시오. 26절 말씀만 딱 봤을 때는 고린도 교회는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왜일까요? 찬송도 있고요, 가르침도 있고 방언도 있고 계시도 있고 통역까지 있다라고 합니다. 야, 정말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들이 넘쳤습니다. 풍성했습니다. 찬송과 가르침과 통역과 은혜와 예언과 방언들이 넘치도록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일 첫 구절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말에는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개역개정 번역에는 어찌할꼬 라고 탄식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너무나 많은 좋은 은사들이 있는데 그 너무나 좋은 은사들이 하물며 거짓 은사들도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사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거짓 은사라면 당연히 쳐내야 되겠죠.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건 하지 마라 라고 하겠는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은사들, 그 찬송과 가르침과 방언과 예언과 통역과 모든 은사들이 넘치도록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어찌할꼬, 좋긴 좋은데, 너무나 좋긴 좋은데 이 좋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온전하게 잘 이루어갈까? 어떻게 보면 행복한 고민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린도라는 지역의 당시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어떤 지역이었을까요? 그리스 지역에 있는 건데요. 그리스 지역의 발칸반도 남부에 위치하면서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상업과 해상무역의 중심지로 어마어마하게 번영했습니다. 돈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돈이 많은 도시였고 경제적으로 부흥했던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와 비교됐던 도시가 바로 아테네입니다. 지금의 아테네, 그때는 아덴이라는 도시죠. 아덴이 철학과 문화에 융성한 도시였다면 이 고린도 지역은 경제적으로 부흥했던 곳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흥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타락합니다. 돈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타락합니다. 그 타락도 성적인 타락이 가장 1순위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고린도 지역도 성적으로 가장 먼저 타락했습니다. 상징적으로 아프로디테 신전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아프로디테 누군가요? 로마 신 비너스 신입니다. 아름다움의 신, 여신이죠. 또 그리고 그들의 도시 가운데는 아폴로 신이 있었습니다. 태양을 숭배하는 태양신입니다.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우상들, 이러한 자기들이 세운 그 신들을 섬기는 방법이 아주 문란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창들이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린다는 핑계로 매춘을 일삼는 성창들이 수천 명이 있었습니다. 각 신전들마다. 그리고 돈 많은 갑부들, 돈 많은 상인들, 그 지주들이 가서 아프로디테든 비너스, 아폴로든 누구든 그 우상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린다 하면서 문란한 성행위를 했습니다. 그렇게 타락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에 유행했던 신조어가 있었습니다. 코린티아조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코린티아조마이는 고린도 사람답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사람답다라는 말을 언제 쓰는가? 문란하거나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을 향해서 코린티아조마이 이랬다고 합니다. 그만큼 고린도라는 그 자체가 성적으로 문란함을 상징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다가 철학자 플라톤은 매춘부를 의미하는 단어로 코린티아 코레라는 단어를 만들었는데요. 고린도 소녀라는 뜻입니다. 원어의 의미는 고린도의 소녀인데 플라톤은 이 단어를 매춘부라는 의미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만큼 고린도 지역은 성적으로 아주 문란했고 타락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아프로디테와 아폴론 신 이외에도 기가 막힌 우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디오니소스라는 신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축제의 신입니다. 이 축제의 신은 정말 말 그대로 사람들을 환락과 환상과 아주 즐거움과 노래와 축제로 초대를 합니다. 1년에 2번 여자들이 이 절기에 자유롭게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고 춤추며 뛰놀 수 있는 시간이 허락이 주어졌습니다. 당시 고린도 시대, 당시의 시대 때는 여성들은 남성의 통제하에서 자유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교육도 받을 수 없었고요. 집에서 정말 종처럼 일만 해야 되는 그것이 여자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오니소스 축제, 1년에 2번 있는 이 절기 때는 그들에게는 며칠 동안의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밖으로 뛰어나가서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취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문란한 성관계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음껏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했던 문화가 팽배했던 것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이교조 신들이 그들을 섬기는 제사 방법으로 이러한 문란함을 제사의 방법으로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우리들의 예배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지금처럼 조용히 가만히 앉아서 또 찬양을 경건하게 드리고 질서 있게 앉아있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문화는 어떻게든 소리를 크게 지르고 으악 그러며 고함을 치면서 자신들의 소리가 더 크면 클수록 더 깊은 영성을 소유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제사 방법이었습니다. 자해도 하고요. 서로 막 싸우기도 하고요.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소리가 더 크게 고함을 치르면서 괴성을 지르면서 더욱더 미친 짓을 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는 저 사람 제대로 제사를 드리고 있네. 저 사람 영성이 깊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들의 그러한 미친 제사 방법을 가르쳐서
마에나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모든 행동들이 저렇게 미쳤구나 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영성은 잠잠함에 있지 않았습니다. 질서에 있지 않았습니다. 무질서였고 혼란이었고 혼돈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은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라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러한 고린도 지역에 지금 사도 바울의 편지에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이 선포가 됩니다. 이 말은 그들에게 혁신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께, 신에게 드리는 제사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제사의 방법을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혁명적인 소개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형상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6절에서 40절까지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히브리인들이 가장 잘 사용하는 문학적인 문법 방법으로 문학적인 구도적인 방법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카이아즘이라는 건데요. 카이아즘은 교차 대꾸법이라고 합니다. 좀 말이 어렵죠. 뭐냐 하면 쉽게 말해서 예를 들면 ABBA라고 해서 꽃은 아름답고 아름다움은 꽃에 있다 라고 했을 때 꽃은 아름답고 ABBA 아름다움은 꽃에 있다. 이런 식으로 했던 말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표현법을 교차 대꾸법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몸을 예로 들면요. 우리의 몸을 이렇게 펴게 되면은 손이 여기 있고요. 여기 팔꿈치가 있고요. 여기 어깨가 있어요. 그 가운데 머리가 있죠. 이걸 중심으로 해서 다시 또 어깨가 있고요. 팔꿈치가 있고요. 손이 있어요. 그럼 A, B, C, 머리. 다시 여기가 C, B, A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식으로 교차 대꾸되는 방식으로 반복해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 본문을 한번 분석을 일단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펜이 있으시면 들고 저를 따라서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6절과 40절이 A입니다. 내용이 동일합니다. 교회를 이롭게 하기 위해 하십시오.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고 또 질서 있게 하십시오. 그 부분이 A가 됩니다. 그리고 B 부분은 27절과 28절을 동그라미 치시고요. 27절, 28절을 덩어리 져서 동그라미 치시고 B라고 하시고 27절, 28절에서는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방언이 어디에 나오는가? 바로 39절 하단부에 있습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방언에 대한 언급이 거기에 또 나옵니다. 그게 B입니다. 그 다음에 C는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이 C가 됩니다. 예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예언은 또 어디에 나오는가? 39절 그 다음 첫 부분에 예언을 간절히 구하며 라고 되어 있죠. 그 부분이 C가 됩니다. A, B, C가 교차 대꾸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확인되시죠? 그리고 그 다음 33절이 다시 한번 A의 반복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시라는 주제의 강조입니다. 그리고 다시 D가 이어집니다. 3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이 D 부분에 해당됩니다. 이제 여자들에 대한 말입니다. 그 여자들에 대한 말이 다시 대꾸를 이어 바로 36절과 38절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36절, 38절이 36절에서 38절까지가 또 하나의 D가 됩니다. D, D는 서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치형으로 구조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 고린도 교회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가? 큰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세 가지의 큰 문제인데요. 방언하는 사람들과 예언하는 사람들과 여자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 이런 편지를 고린도에게 보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러한 문제들이 너무나 크게 나타나서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 세 가지 큰 문제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 단락에 있었던 27절, 2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누가 방언을 하려고 하면 두 사람이나 혹은 세 사람 정도가 말하되 차례대로 하고 한 사람은 통역을 하십시오. 만일 통역할 사람이 없다면 교회에서는 잠잠히 있고 자신과 하나님께만 말하십시오. 여기 28절에 잠잠히에 동그라미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읽겠지만 30절에도 이 잠잠히가 등장합니다. 30절에 잠잠히 또 한 번 등장하죠. 바로 34절에 잠잠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구체적으로 나타난 세 가지 문제, 방언하는 자들, 예언하는 자들, 여자들에 대한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잠잠하라라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에 우리의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어 하는 그러한 본성에 의해서인지 우리는 이 세 가지 문제에서 가장 더 집중적으로 보는 것은 세 번째이지 않나 싶습니다.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왠지 이 말에 더 주목을 합니다. 특별히 남자 목사님들은 더 이 말에 집중을 하고 남편들은 더 이 말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여자들은 잠잠하라. 만약에 여자들은 잠잠하라라는 이 말이 정말 세상의 모든 여자들, 보편 일반적인 모든 여자에게 해당이 되는 말이라면 앞부분에 나타난 예언하는 자들, 방언하는 자들도 동일하게 보편 일반적인 모든 예언하는 자들, 모든 방언하는 자들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방언하는 자들이 모든 방언하는 자들인 잠잠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 방언을 하려고 하면 두 사람이나 혹은 세 사람 정도가 말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차례대로 말하고 한 사람은 통역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통역이 없으면 집에 가서 하라고 합니다. 특수한 상황입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추측컨대 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최소한 3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언을 아까 전에 제가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그 방법처럼 소리 지르면서 고함에 고함을 지르면서 마구잡이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방언의 방법을 들은 사도 바울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질서 있게 평화의 하나님의 그 질서 있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안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수한 상황입니다. 3명이 넘지 말고 만약에 그 안에 3명이 방언을 하게 되면 한 사람 반드시 통역을 하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하지 마십시오. 아예 하지 말고 집에 가서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보편 일반적인 모든 방언하는 사람들에게 적용이 된다면 만약에 이 자리에서 저희가 기도를 한다고 칠 때 이 자리에서 지금 현재 지금 여러분 중에 방언을 하실 줄 아시는 분들 한 명도 없을까요? 3명밖에 없을까요?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3명이 넘게 되는 순간 그분들을 집으로 보내야 됩니다. 집에 가라고 했으니까요.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3명마저도 방언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저희들 집회 가거나 우리끼리 소그룹을 모여서 기도를 할 때 어떤가요? 방언합니다. 통역하는 사람이 옆에 있나요?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언을 하시는 분이 직접 자기 스스로가 통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방언을 합니다. 저는 제가 머릿속에 있는 기도문을 이상한 말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한 말은 하지만 이 말이 무엇인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기도를 할 때 만약에 방언하시는 분이 한 10명 정도 나왔다면 그 안에 통역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지금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그 모든 사람들을 집으로 보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방언하면 안 되니까. 결코 보편 일반적인 적용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때의 특수한 경우 방언하는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데 그 당시에 자신들이 고린도 지역의 우상을 섬기는 방식처럼 너무나도 지나치게 고함을 지르며 소리치며 자신들이 받은 그 방언의 능력을 너무나 크게 나타내며 너무나 혼란스러움과 무질서를 가져오게 되자 사도 바울이 질서 있게 하는 방법을 알려준 겁니다. 최소한 3명이 하고 1명은 통역을 하며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선 하지 말고 집에 가서 하십시오.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26절에 처음 나와 있던 모든 것은 교회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하십시오. 교회를 이롭게 한다라는 말로 번역된 이 말은
개역개정에는 덕을 세운다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덕을 세운다는 것은 믿음으로 자라나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믿음으로 자라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방언도 해야 되고 예언도 해야 되고 가르쳐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방언은 바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질서를 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예언은 어떨까요? 예언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언하는 사람은 둘이나 셋이서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분별하십시오. 만일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내리면 먼저 말하던 사람은 잠잠히 계십시오. 그러면 모든 사람이 한 사람씩 차례로 예언을 할 수 있어 모두가 다 배우고 모두가 다 경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예언하는 사람들의 영은 예언하는 사람들에 의해 통제를 받습니다. 예언하는 사람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질서하게 내가 예언하는 것이 맞다, 내가 예언하는 것이 맞다, 이 예언이다, 이 예언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가지고 차례차례 예언을 하고 내가 예언을 하다가 또 딴 사람이 하게 되면 나는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람의 예언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모두 하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한 영 안에 된 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누구 하나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의 예언도 중요하고 이 사람의 예언도 중요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나의 예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예언이 나오다가 다른 사람의 예언이 나오면 그 사람 위에 내 예언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32절에 나오는 예언하는 사람들의 영은 예언하는 사람들에 의해 통제를 받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예언하는 사람들의 영을 성령이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아니라 예언하는 사람들의 영, 즉 정말 이 자리에서 몇 명이 앞에 있는 지금 두 자매가 예언을 한다고 치면은 제가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의 예언하는 영이 이 예언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검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언한 영, 이 영이 또 다른 예언한 사람들의 영에 의해서 이렇게 그 예언이 옳다, 그르다라는 것을 검증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재를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스스로도 말하는 그 예언의 영을 통제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덕이 되고 도움이 되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관계로 예언을 하라라는 질서를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듯이. 사실 지금 여기서 번역되지 않는 원문의 단어가 있는데요. 원문에는 33절 앞에 그럼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이 왜냐하면이라고 시작되는 이 단어로 말미암아서 앞에 있는 그 방언도 그렇게 하고 예언도 그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하면 바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평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있는 모든 교회가 동일하게 그렇게 예언하고 방언하듯이 라고 번역된 것입니다. 여기서 끊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듯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히 계십시오 라고 이깁니다. 아닙니다. 끊으셔야 됩니다. 이전에 개정 번역 말고요. 이 개혁 개정 전에 개혁 번역에서는 이 구절을 34절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 그렇게 하듯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히 이렇게 34절 쪽으로 넣었는데 원문에는 33절에 포함되어서 형용되어 있습니다. 33절과 이어져서 마무리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선을 그으십시오. 33절과 34절은 끊어집니다. 거기서 딱 끝입니다. 이 본문의 의미를 메시지 성경이 너무나도 잘 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2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러 모일 때는 각자가 전체를 유익하게 할 만한 것을 준비하십시오. 찬송을 부르거나 가르치거나 이야기를 해주거나 기도를 인도하거나 영적으로 깨달은 것을 나누십시오.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두세 사람까지만 하되 그것도 여러분의 말을 통역할 사람이 있을 때에만 하십시오. 통역할 사람이 없거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서만 하십시오. 모임에서는 두세 사람 정도만 말하고 나머지는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한 사람이 독차지하지 말고 차례를 지켜 말하십시오. 그리고 말하는 사람은 각자 기회를 얻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것을 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서로에게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말하기로 한 사람은 말하는 방식과 시간까지 책임지십시오. 우리가 바르게 예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질서에 빠뜨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화로 이끄십니다. 이것은 모든 교회에 예 없이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아멘. 이렇게 원문이 해석이 됩니다. 메시지 성경을 읽고 정말 감동했습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저에게 있었던 부담감은 이것이 아닌데, 이게 아닌데, 이게 여자가 잠잠하라, 이게 아닌데 라는 이 의문이 계속 남았었는데 메시지 성경을 보면서 그렇지, 제대로 번역을 했구나.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딱 끊어서 이제 세계의 관심사 34절, 3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히 계십시오. 여자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으니 율법에서도 말하는 것과 같이 여자들은 복종하십시오. 만일 무엇을 알기를 원한다면 집에서 남편에게 물어보십시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 말씀만 딱 읽어보면 한마디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여러 자매님들, 교회에서는 말하면 안 됩니다. 조용해야 됩니다. 잠잠히, 그리고 복종해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여기서 보면 마치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에게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이게 아닐 건데, 이게 아닐 건데. 왜 그러냐면 실제로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여자들에게 정말 보편 일반적인 모든 여자들이 조용하라 했다면 여성을 지도자로 세우지 않았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여성의 지도자 누가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에도 나오는 글로의 집안이 있습니다. 글로의 집안 사람들에게 지금 너희 교회에 분열이 있었다라는 걸 들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글로의 집안, 글로에가 아닌 글로의 남편의 이름을 기록해서 그 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글로에를 선택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또 다른 여자가 있습니다. 베베입니다.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또 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소개할 때마다 그는 아굴라보다 브리스길라를 먼저 내세웁니다. 한때는 아굴라가 먼저 소개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브리스길라가 먼저 소개되고 브리스길라를 브리스가라고 이름도 바꾸어가며 그에 대한 친근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자입니다. 여자를 지도자로 세우고 여자의 영성을 남편보다 더 높이 세워줄 때도 있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이 구절에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했던 것이 보편 일반적인 모든 여자에게 적용된다면 사도 바울은 다른 여성 지도자를 세우면 안 됐습니다. 또한 당장의 그 앞부분에 보면 고린도전서 11장에 여성이 교회에서 방언이나 예언을 할 때는 면사포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럼 면사포를 쓰면 방언이나 예언을 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잠잠하라고 합니다. 맞지 않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면 당장의 39절 마지막에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말고 예언을 간절히 구하라고 합니다. 맞지 않습니다. 잠잠하라 그랬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까 전에 우리가 이상한 모션으로 봤던 교차 대꾸법에 의해서 이 부분을 비추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같이 비교하면서 보겠습니다. 바로 36절과 38절입니다. 36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나왔습니까? 또는 여러분에게만 임했습니까? 당시 여자들 중에 우상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방법으로 교회에서 혼란을 일으키며 소리를 지르며 고함을 지르는 그렇게 자신의 의사를 밝혔던 특별한 여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지금 36절에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듯이 너희들에게만 하나님이 임했냐? 너희들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냐? 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여자들에 대해서 잠잠하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여자들이 그들의 방법으로 들렸던 그들이 취해 있던, 그들이 익숙해 있던 방법으로 그들의 우상에게 들었던 그 방법을 하나님에게까지 적용해서 제사 드리는 방법, 그렇게 예배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잠잠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알기를 원한다면 남편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이 문장을 보면 우리가 볼 때에는 남편에게 가서 배우라, 이거 남편 말씀에 순종하라는 그 말이네? 라고 들을 수 있겠지만 그 당시 남편들에게는, 그 당시 남자들에게는 상당히 도전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가슴을 떨리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남자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은 여자들을 남편이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남편에게 가서 뭔가를 물어볼 때 남자는 여자들을 가르쳐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자들에게 배움의 기회가 전혀 없었고 정식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던 그 여성들에게 정식 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남편에게 가서 제대로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다른 우상신에게 제사 드리는 방법으로 떠들고 고함치면서 했던 그런 방식으로 하지 말고 좀 가서 제대로 배워와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떠들어대고 말한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자가 말하는 모든 말들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렇게 너희들이 말하고 싶다면, 그렇게 방언과 그렇게 예언과 그렇게 하고 싶다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제대로 받은 남편에게 가서 교육을 받은 후에 와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부끄러운 것이다,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이 표현도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수치스러운 그런 뜻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로 말미암아 믿음의 덕을 세우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여기서 말하는 여자들, 보편 일반적인 모든 여자들을 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 혼란을 일으키고 질서 있지 않게 자기들이 마음대로 방언과 예언과 자신들이 원하는 기도를 일삼았던 그 여자들을 향해서 했던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여자들과 예언하는 자들과 방언하는 자들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하고요. 마지막 3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예언을 간절히 구하며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예언을 간절히 구하랍니다. 그리고 방언을 말하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언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 여자들에게 계속해서 잠잠하라 했건만 다시 39절에서는 하라고 합니다. 구하라고 하고 막지 말라고 합니다. 상충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여러분들은 예언하는 것과 방언하는 것을 사모하고 구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그래서 마지막 40절 말씀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고 또 질서 있게 하십시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메시지 성경 그 뒷부분 이어서 34절에서 마지막 40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은 귀 기울여 드려야 할 시간에 이야기하거나 집에서 남편에게 물어봐도 될 질문을 던지면서 예배를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지켜야 할 예절과 간습은 하나님의 율법이 적혀있는 성경책이 지도해 줄 것입니다. 아내들은 이 예배 시간을 이용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율법책을 공부했던 그 남편에게 제대로 배우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여자든 남자든 자신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룩한 예언자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모든 것이 여러분을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할 말을 받았거나 할 일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쓴 이 글을 유의해서 보십시오. 이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이 규칙들을 따르지 않겠다면 미안한 말이지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쓰시지 않을 것입니다. 요약해서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전할 때는 진심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이 알아듣지는 못하는 방언으로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가타부타 말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예의 바르고 사려 깊게 하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방언과 예언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이 풍성한 은혜와 이 풍성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평화 안에서 더욱더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구조를 나눴던 것처럼 26절과 40절 그리고 33절에서 세 번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교회에 이롭게 하십시오. 모든 일을 적절하고 또 질서 있게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기를 원합니다. 당장 이 본문만 봐도 남자들은 여자에게 잠잠하라고 합니다. 이 본문과 이어서 부록으로 또 디모데전서에 기록된 머리의 문제라든지 복종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해당되는 것은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면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것들, 듣고 싶어하는 것들만 듣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듣는다라는 좋은 예로 영상이 있는데요. 이 영상을 잘 보시면 말하는 것과 자막의 내용이 마치 정말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것대로 듣고 있구나를 쉽게 연상되게 해줍니다. 한번 그 영상을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Quanto manca? 1 minuto e 20. Arnautis di prima. Milito. La palla per Pandel. Dentro per Samuel. R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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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te Samuel! Fate Samuel! Fate Samuel! Fate Samuel! Non ci credo! Non ci credo! Non ci credo! Rimango qua tutta notte! Rimango qua tutta notte! Rimango qua tutta notte! Rimango qua tutta notte! Samuel! Samuel l'ha messa! Samuel l'ha messa! Samuel l'ha messa! Voglio rimanere qua tutta notte! E mi gusto il replay di questa partita! E di questo gol meraviglioso! Di Walter Samuel! 네, 어떠신가요? 거의 들리시죠? 자막대로 들리지 않으셨나요?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정말 빵 터졌습니다. 이 말의 뜻이 다른 뜻인 것 같은데 분명히 다른 뜻인데 자막의 말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아서 야 정말 이대로 들리는구나 이대로 들리는구나. 정말 제가 이 스페인어를 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듣고 싶은 대로 듣는 욕구가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보길 원하고 우리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길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러한 현상, 내가 중심이고 내가 원하는 방언, 내가 말하는 예언, 내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맞다, 나만이 맞다, 내 중심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질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에이레네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의 모습은 정말 격이 있고 품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점잖게 앉아 있습니다. 옷을 갖추고 예의를 갖춰서 정말 말씀에 집중을 합니다. 흔히들 하는 말이 있죠. 정말 아이들은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은 설교 말씀을 전혀 안 듣는다. 그런데 물어보면 다 압니다. 무슨 말 했는지.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은 정말 열심히 설교를 듣고 가만히 앉아 있고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설교 말씀을 물어보면 모릅니다.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이 모습이 행여나 품위를 나타내고자 하는, 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가식적인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그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그 질서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어입니다. 정말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나의 중심이 내려놓아져야 합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어하는 대로 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지난주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목회사관학교를 다녀왔습니다. 내적 치유를 주제로 목회사관학교를 지나갔었는데요. 사실 저는 내적 치유를 한 10년 전에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눈물 콧물 다 뺐었죠. 3일 내내 울었었고, 그래서 이번 내적 치유에서도 그러한 것을 내심 또 기대했었지만 그렇게 큰 눈물 콧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훈 목사님께서 막 메시지 중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휘둘려도 괜찮은 마음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쿵 쳐졌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수동적인 바램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나는 그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고백도 있었습니다. 나의 삶은 나의 능동이 아닌 수동적으로 이끌려가는 삶이다 라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휘둘려줘도 괜찮은 마음이라는 순간 이건 뭔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휘둘려줘도 된다? 이 휘둘려진다는 것이 뭔가 안 좋은 쪽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했던 수동적인 부분은 그리스도 안에 머무를 때 평안하고 안정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만을 누리는 마치 꽃길만을 걷는 그러한 길만을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길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꽃길만 있지 않습니다. 가시밭길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휘둘려줘도 괜찮아야 합니다. 내가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하나님께 어떻게 이끌려가든 우리는 괜찮아야 합니다. 그런데 괜찮을 수 있으십니까? 제 스스로에게도 물어봤습니다. 너 괜찮을 수 있겠냐? 야, 너 그렇게 토끼 같은 두 딸이 있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 너가 휘둘려지는 건 괜찮은데 네 가족들 어떡할 거냐? 저에게 당장 물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휘둘려져도 괜찮은 마음. 내 중심을 다 내려놓는다고 말했지만, 내 것을 내려놓는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그 수동적인 마음은 내가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내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께 허락한 범위 내에서만큼만의 수동적인 삶이었던 것입니다. 나의 예측과 나의 계획과 내가 생각했던 범위를 넘어선 정말 휘둘려지는 삶이 시작된다면 과연 나는 괜찮을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마음은 바로 휘둘려질 때일지라도, 내가 어떤 상황에서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그 상황일지라도 그 질서와 평화는 계속 이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저에게도 하는 고백입니다. 저도 그렇게 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길은 꽃길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해서 항상 좋은 길로만, 항상 평화로운 길로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 삶이 휘둘려지더라도, 정말 예측 못했던 상황 속에서 내가 고꾸라지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질서가 여전히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 가운데 인도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 그러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진정 휘둘려져도 괜찮은 그런 마음 속에서 질서와 균형 있는 은사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고린도 교회에 정말 충만했던 그 많은 은사들, 그들이 누렸던 부요한 삶, 영적인 부요한 삶, 그 삶이 그들만의 잔치였음을 돌아봅니다. 그들만이 신났고 나만이 신났으며 주위를 돌아보지 않는 그들만의 잔치였음을 돌아봅니다. 주님, 이제 그러한 그들만의 잔치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평화를 말씀하신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인사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